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039페이지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는 없고 진리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이해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내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나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수요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일이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죠. 그 주의 종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한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 종이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때로는 혐오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극혐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단어들은 얼마나 이렇게 좀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극혐한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혐오하며 극혐하는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5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무엇을요? 허물을,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는데요. 그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를 알려라.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죄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의 죄는 분명히 본질적인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잣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으로 회개를 한다 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유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떠난 것이 그들의 허물입니다. 그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교육받으며 본질적으로 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개 중에 홍합을 좋아하죠. 홍합을 이렇게 그 청양고추랑 같이 넣어가지고 확 끓이면 아주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홍합이 그 양식한 홍합을 먹어야죠. 야생, 그냥 갯바위에 자라는 홍합을 잘못 따서 먹으면 그러면 그 홍합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에 중독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홍합이 먹는 해조류 중에 독성을 유발시키는 독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 횟집에 가면 보거국을 많이 다루는 횟집이 있습니다. 보거국. 복에는 이 독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보거를 다루는 집은요, 특별한 면허를 받고 아주 조심해서 이 복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보거 요리를 아무 데서나 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보거가 바닷물에서 특정한 해조류를 먹으면 몸이 다 독덩이가 돼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물에서 키우면요, 그 해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몸에 독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뭐 회로도 먹고 국 끓여서 먹고 여러 가지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듣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요, 시편 24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24편 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구 것으로 삼고 싶어 해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입술에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합니다. 악독을 내밀어.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9장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 위에 보면 성실과 정직이 나타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당한다는 겁니다. 탈취당해서 그래서 길바닥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약사 빨라야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치가 빨라야 성공을 하고 기회를 그냥 낚아채야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을 밟아 이겨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탈취당하는 것이 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크게 외쳐서 그 죄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한결같이 다 어떤 여인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행위의 결과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나 어두움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어두운지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의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 그 중간에 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합니다. 무역전쟁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당하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약소국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지만 그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나씩 다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한부모 자녀들, 그러니까 미혼모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을 지원하는 그 지원 금액이 약 6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국회의원이요 삭감해버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버리자. 그랬더니 그것을 삭감해버리면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지면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비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요, 그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을 지내면서 그 미혼모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의가 아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를 바란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나라 법이요 얼마나 약한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서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과실로 해서 합의 보면 다 풀려나가고 죄를 져도 죄값을 치르지 않으니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를 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살해당한 그 남자의 동생은 그 분노 때문에요. 평생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냥 칼집이 나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냥 칼로 온 집을 다 찌르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그 지경이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죠. 그러니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그 정의는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먼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힘의 논리가 이 땅의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부조리가 가득한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실히 행하는 자가 엎드려지고 정직을 행하는 자가 탈취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라에게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정의가 없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는데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원수 사단 마귀와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그랬죠. 보복의 속옷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보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의의 호신경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말씀의 것 성령의 검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악한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 붙잡힌, 사망에 붙잡힌 종로로 타는 인생인데요.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탈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쟁하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쫙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15장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시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용사이신 분,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우리 시편 또 한 편 읽어볼까요? 시편 오늘 새벽에 읽은 24편입니다. 시편 24편. 24편 7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와 그리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여 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다가요, 범인을 쫙 보면은 저 범인을 확 덮치죠. 덮쳐가지고서는 확 수갑 채워서 잡아갑니다. 그러면 도망치고 싶어도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이죠. 잡혀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여서 그래서 붙잡아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으로 붙잡아 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손바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세웠고 너의 이름을 성벽 삼아서 날마다 보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0장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전도사를요, 10년 가까이 하고 25년 이상 이 교육 파트를 담당해서 했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주제로 많이 썼습니다. 참 좋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이들이 빛을 발하면서 촛불 들고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요, 빛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5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대도 황혼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모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면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지요. 살다가 서서히 시력이 잃어서 그래서 맹인이 되면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으면요, 본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가 무엇인지 달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길이 없으니 아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3페이지의 말씀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으로 오신 부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이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그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것의 1차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둘러선 허다한 수많은 열방들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하나요?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있도다 하며 그분만 찬양하며 그분께만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인 다윗이 승리할 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나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2장 5절까지입니다. 42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22절부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악이 관영할지라도 성도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